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이적에 이어 기록되어진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된 5가지의 이적 가운데 4번째 이적과 5번째 이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4번째 이적은 무엇입니까? 국에 있던 맹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길갈에 흉년이 들었다. 엘리사가 길갈에 갔는데 길갈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흉년이 들어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큰 솥에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국을 끓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이제 들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들 포도 덩굴을 만나서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와서 썰어가지고 국에 넣어 끓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들 호박은 맹독성을 지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을 받아든 제자들이 더 이상 그 맹독 때문에 먹을 수 없다. 국에 죽음의 독이, 사망의 독이 가득하다 이야기합니다. 호소합니다. 이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국 속에 가루를 풀어서 맹독을 제거합니다. 제자들로 먹을 수 있게 합니다. 이런 4번째 이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먹을 것을 공급하는 필요를 공급하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5번째 이적은 무엇입니까?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알살리사에서 온 한 사람이 자신의 첫 소산을 가지고 보리떡 2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엘리사에게 바쳤습니다.
엘리사는 이것을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사환에게 명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다 먹을 만한 사람이 100명입니다. 1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먹일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야기합니다. 너무 적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먹고 남을 것이다. 부족하지 않고 남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먹고 남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나눠주어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부족했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족하지 않고 도리어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5번째 이적을 쭉 읽다가 생각을 해보면 무엇과 비슷하냐, 어떤 내용이 연상이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이 가지고 수많은 5,000명이 넘는 수많은 4,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던 그러한 이적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됩니까? 새롭고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가면 우리의 필요가 채워진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충분하게 채워진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돌보신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러셨던 그 모습들이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4번째와 5번째 이적을 생각해보고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신다, 돌보신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 필요가 채워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필요를 채워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금 부족해 보일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만족할 줄 알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세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길갈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길갈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 말합니다. 그때 한 제자가 먹을 것을 찾아 들로 나가서 어떤 들에서 들호각을 가져옵니다. 맹독이 있는 것을 모르고 국에 넣었지만 국에 넣기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돌보심으로 인해서 그 국을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믿음이 굳건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뿐만 아니라 이제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왔을 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였습니다. 그거 가지고 100명이 먹을 수 있는 것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했을 때, 굳건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것으로 먹이시고 채우신다. 부족함 없도록 하신다. 먹는데 남을 정도로 채우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우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졌을 때, 생각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많이 부족합니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채워가십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씩 채우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또 뒤돌아보면 이 모습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뒤돌아봤을 때 몇 년, 3년, 5년, 10년 뒤 시간을 돌아봤을 때 살아왔던 그 모습이 내가 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때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채워오신 하나님, 우리의 먹을 것 필요를 채워주시고 먹지 못하는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그 모습,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도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다.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모습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 때에 원망 대신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 더 의지하며 기도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채우심을 느끼지 못하는 정도로 채우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먹고 사는 거지, 먹고 살 수 있지라고 생각하게끔 하기도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드러내지 않고 은근슬쩍 부족하면 슬쩍 먹을 것을 채워놓는, 갖다 주는, 슬쩍 갖다가 주는 그러한 이름 모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간 잘못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거지, 하나님은 하나 도와준 게 뭐가 있어, 무엇을 도와주셨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그때 딱 알맞게 채우신다. 그래서 그 순간은 잊어버리고, 그 순간은 하나님을 생각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볼 때 그제서야 그때 내가 할 수 없었는데, 내 능력 밖이었는데,
이렇게 채워주셨지. 그제서야 생각나게끔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합니다. 눈에 띄게 큰 기적을 통해서 갑자기 먹을 것이 없는데도 어디서 그냥 돈이 물질이 아닌 엄청난 억대의 물질이 갑자기 확 들어오는 그런 기적이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만큼의 능력을 활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것 우리는 잘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우리 스스로를 잘 돌볼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3절, 44절 말씀을 보면, 42절부터 44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 그리고 자루에 담은 채소 한 자루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러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채소의 첫 소산, 자신이 어떤 가꾸었던 것, 채소나 어떤 동물들의 첫 소산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율법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신앙이 잘못되어져 있는 그 시기일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어느 정도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봐주신 것에 감사해서 자신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 자신이 얻은 첫 소산을 가지고 보리떡을 만들고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드립니다. 바칩니다. 이것은 엘리사에게 드린 것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의 모습대로 자신의 믿음, 자신의 생활, 신앙에 맞게끔 그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신앙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율법이 명한 첫 소산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믿는 것,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 믿는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손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온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굶주려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수백 명을 먹이시고 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불가능했던 것들을 가능하게 바꿀 수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라 순종할 때 가능하다.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바뀌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자신의 일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적들, 기적들, 사건들 잘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 그 사건 속에서 꼭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존재할 때, 믿음이 역사할 때,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적을, 기적을 베푸신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듣고 믿고 따라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바꾸어 주신다 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힘들 것 같지만,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라 살아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면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 삶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더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